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배우를 찾아라예요. 모든 것은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가 혼란스러운데 이 정치 현상들에 보면 배우가 있어요. 네. 오늘 성경의 본문도 우리에게 배우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의한 자들의 탐욕과 충동으로 막 이리저리 휩쓸려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주먹 불끈 쥐고 똑바로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은 정말 불의한 자들의 탐욕과 어떤 그런 무지한 충동에 의해서 정말 좌지우지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들이 막 세상에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막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무력하게 휘둘리는 우리 삶,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런 패역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너무 무력하게 휘둘리고 있는 우리 삶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때는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꿈을 어릴 때 꾸지만 나이가 먹어가고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 점점 꿈이 현실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패역하고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꿈을 꿀 만큼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패역한 세상 속에서 무력한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안전하게 살면 되지 않나? 그냥 소소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소소한 어떤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 아니겠는가? 그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삶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패역하고 혼란한 세상의 배후에 어떤 궁극적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 말고 배후,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궁극적 배후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 여호와, 엘로힘 이런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있습니다. 그냥 악인들이 그냥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수아로 왕과 불의한 하만이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나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그냥 가득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왜 성경에 들어와 있으며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소리쳐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세상 배후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궁극적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모든 불의와 고통, 죄와 죽음을 소멸하고 당신의 선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궁극적 배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전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6장 11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지니라. 그냥 문직이란 말이에요. 잡혀온 포로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불의한 권력자 하만입니다. 유대인의 목숨은 하만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눈에 보이는 그 패역한 왕과 불의한 하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6장 11절을 끼워 넣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잖아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인터스텔라의 아버지가 다른 차원에서 딸에게 책장을 이렇게 넘어뜨려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이 이 에스더라는 너무 세상 이야기로만 꽉 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배우자가, 진짜 배우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한 권력자들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 배우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2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에스더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뭐가 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토부가 돼요. 네. 이런 결정적인 역전이 일어나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그 궁극의 배후를 보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계사, 일반적인 세계의 역사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역사의 주변부에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아수에로를 주목합니다. 역사가들은 하만을 주목합니다. 역사가들은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그 살라미 해전인가 그런 거 주목합니다. 그런 게 역사를 주관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전혀 다른 거를 주목합니다. 모르드게를 주목합니다. 에스더를 주목합니다. 역사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주변에 있는 사건들, 이런 거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70명의 가족을 추적합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 이후의 이야기, 모세오경 아닙니까? 하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가들, 세계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70명의 가족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추적해요.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을 추적해 가십니다. 그리고 시편과 욥기 같은 데 보면 역사가들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고백, 탄식,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 배우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역사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 우리를 당황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냄새 나는 이 땅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것은 다말 같은 이야기죠. 다말은 야곱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당시에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들이 결혼을 해서 후손을 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죽으니까 이 여자 이거 남편 잡아먹는 여잔가 보다, 뭐 이런 걸 믿었는지 더 이상 그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야곱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서 그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고 싶습니까? 이건 뭐 세상 이야기 중에도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성경에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는 만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룻을 보십시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은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아이들을 낳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요. 또 사라의 그 어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어떤 질투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또 다윗이 그 외도해서 얻은 그 여인의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그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는 이야기들, 역사의 변두리에나 있을 만한 이야기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 역사의 진정한 배우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편재하신,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속에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계십니다. 세상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순간 속에 계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게 세상 역사가 너무 불의하고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이 창궐하고 질서와 목적과 의미는 사라지고, 그래서 그냥 그 세상 속에서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성경에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진 성경과 좀 번역이 다른데, 일어나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저들을 치십시오. 두 번째 구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와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세 번째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탄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이 악과 고통,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 사단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시면서 세상 모든 곳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탄식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우는 곳에 계신다. 고통하는 곳에 계신다.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곳에 계신다. 왜? 하나님은 악과 불의와 싸우시는 분이시고 악과 불의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세력과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 계시며 그 악과 고통과 싸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뭐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주님 주무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오셔서 우리의 악과 고통과 싸우십니다. 이 악과 고통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운다고 시편 기자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 어딘가 계시고 나중에 천국 입장할 때쯤 프리패스 카드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주 현실적이고 지금적이고 역동적이에요. 지금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악과 고통입니다. 불의와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상황에 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놈의 세상 관심 끊고 나 하나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자세가 왜 불가능하냐?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악과 불의와 싸우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작동 중이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너무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시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역사에 숨어서, 오늘 에스더처럼 숨어서 은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발전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발전을 당연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역사의 발전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재수롭게 구원받았네. 에스더서는 그런 무지와 어둠에서 우리를 깨워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재수롭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의 발전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3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600명을 가스로 죽였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인종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인종이기 때문에 학살합니다. 인종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얼마나 서로 혐오합니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그런 우리가 이런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의 발전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과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녀가 평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냥 역사의 발전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입니다. 흑인들이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귀함을 회복한 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긴 역사 속에 흑인은 그냥 노예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흑인들이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속에 빈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퇴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빈곤 인구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빈곤이 퇴치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인간이 자연스럽게 발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빈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빈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역사 속에 진행된 겁니다. 자유가 증진됐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가 발전됐습니다. 과학과 의학과 기술과 윤리가 발달됐습니다. 이건 그냥 인간이 자연스럽게 우연히 진화의 법칙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특별 은총만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통치가 역사 속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세상 한복판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를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게 목적과 의미 없는 우연이랍니다.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그냥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는 우연이랍니다. 그냥 진화론적 현상이랍니다. 여러분, 우연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펴보실랍니까?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은 왕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던 밤입니다. 그냥 늘 왕에게 닥쳐오던 밤입니다. 우연의 그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흔해 빠진 밤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역대 일기, 역사를 기록한 일기를 가져다가 내 앞에서 읽어라. 왜?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책은 뭐예요? 수면제죠. 네, 수면제. 성경책과 함께 완투를 경쟁하는 대표적인 수면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갖고 와서 좀 읽어라 그래. 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검색해 찾은 거예요? 이거 찾으려고 검색해 찾은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편 거예요. 우연히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요. 우연히 갑자기 역대 읽기가 읽고 싶어요. 내시들이 폈는데 우연히 모르드게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연은 그냥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숨어 일하시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심지어 아까도 읽었잖아요. 하만이 막 분노에 차서 내가 이 오늘 밤에 더 기다릴 수도 없어, 오늘 밤에 모르드게를 죽여버릴 거야, 이 악인이 뿜어내는 악한 우연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잖아요. 악인의 악의가 가득한 우연까지도 역사의 주관자이는, 세상 역사의 모든 순간에 다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이런 거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읽어내면서 우리 삶에 발생하는 우연은 그렇게 읽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에스더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수많은 우연의 부스러기들이, 그냥 우연의 그 먼지들이, 그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1절에 있는 그날 밤, 이런 단어들이 전혀 다르게 읽힌단 말이에요. 그냥 그날 밤으로 읽히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읽힌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이렇게 세상의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참된 궁극적 배우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도 다르게 읽혀요. 저는 우리 현종이처럼 21살 때 예수 믿었는데, 사형리를 제가 어떻게 우연히 얻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새벽 4시 반에 근무 끝나고 내려와서 심심해서 빼어 읽게 된 파란색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이 뭐냐면, 기도원 협회라는 성경 배포하는 선교 기관들이 모금해가지고 군, 병원, 여관, 호텔 같은데 파란색 성경책 나눠주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꽂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주워 읽어서 로마서 8장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원 옆에 전국 그 총회할 때 간증했다고요. 장로님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그 성경 배포하라고. 나 같은 사람이, 장로님들이 그냥 우연히 그거 누가 읽을 줄 압니까? 그냥 갖다 놓은 성경책, 그냥 무작위로 배포하는 성경책, 여기 오창에 있는 공군 내무반에 누군가가, 그 시커먼 애가 21살 때 그거 빼서 로마서 8장 읽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순간, 세상의 모든 순간에 궁극적 배우라는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 삶이 다시 읽힌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라며요.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날이라며요. 그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왜 크리스찬들이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씨름해야 됩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 일으키셨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떼어내서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왜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역사적 배후에, 모든 역사 사건의 궁극적 배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더러운 세상 관심 끊고 나 하나 편안하게 소확행 뭐 그런 거 추구하며 살자는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 그 반복되는 우연의 부스러기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도구가 돼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던져보면, 그래 좋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궁극적 배후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너무 철저히 주변인입니다. 아웃사이더. 우리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뭐 세상의 궁극적 배우가 주님, 좋아요, 그거 인정할게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은 너무 철저히 주변인입니다.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아수에로나 하만 같은 어떤 그 메인스트림 주류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주변인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주변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무의미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지방대니 뭐 가난한 집안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삶은 그냥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세상의 아웃사이더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롭고 거룩한 사랑과 희생에 용기 있는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변인 같은데, 아웃사이더 같은데,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행동, 작은 선행의 한쪽 조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에스더서 전체의 사건은 모르드게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위험한 도전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세요. 세상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변인들의 결단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진정한 배우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주변인이요 아웃사이더인 그 당신의 백성들의 선행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4, 25절 한번 읽어볼까? 24, 25절 시작. 네, 거기까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뭐 했다? 그 다음 뭐라 써 있어요? 말미암아. 네 글자.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맞습니다. 모르드게의 그 결단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미암아, 모르드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쓴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그 위험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궁극적 배우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인들의 삶이 무가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으로 말미암아거든요. 뒤에도 9장 31절에도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대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한다고 먼 일은 아니야. 저 보세요. 솔직히 기도한다고 뭔 일을 합니까? 내일이 등록금 마감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오늘 주여, 주님 돈도 많잖아요. 500만 원만 그냥 흘려주세요. 500억 아니라 5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럼 주님이 정말 500만 원 줄까요? 고개 흔들었어 우리 자매들. 자, 한번 우리 준다는 위아래로 흔들고 안 준다는 옆으로 흔드는 거예요. 자,
줄까요? 사소는 뭐야? 사소는 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안 주셨어요. 근데 또 안 주신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서울에 발령받았을 때 전세금 2천만 원이 부족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2천만 원을 저한테 문자 한 통 받고 후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안 준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어떤 선한 거룩한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끌고 옵니다. 그게 말미암아란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행위를 지나치게 무시합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복음과 믿음의 그 구원의 고백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지나치게 무시합니다. 신앙은 그냥 영혼의 상태랍니다. 신앙은 그냥 마음의 상태랍니다. 복종이 아니라 느낌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게 신앙이랍니다.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랍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신앙이랍니다. 그래서 결국 중심과 내면의 볼모로 잡혀서 행동할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중심이 움직이지 않아, 중심이 자원함이 없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중심의 볼모로 잡혀서 행동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늘 중심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그분에 대한 응답입니다. 중심과 내면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중심에 볼모 잡혀서 전전긍긍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늘 중심을 핑계댑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세히 보세요. 거룩한 행실을 하잖아요? 그럼 그 행실의 거룩함이 내 삶에 흡수됩니다. 우린 자꾸만 내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내 마음이 자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어떤데 하면서 이 마음이 거룩해질 때까지 거룩한 행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행동에서 거룩함이 우리 내면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행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룩한 행동을 하면 거룩함이 내 삶에 흡수됩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면 사랑이 내 삶 속에 흡수됩니다. 희생의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복한 사랑의 영향이 내 영혼에 흡수됩니다. 거룩한 행실을 수행하는 것은 행실의 거룩함을 흡수하는 것이다.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그 선으로부터 생명이 흡수됩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을 해서 그 선으로부터 참된 생명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맨날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자리에서 1cm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되면 하는 게 아닙니다. 되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희생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꾸로다. 행동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천국 티켓밖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함께 춤을 추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맞춰서 하나님이 구원의 춤을 추십니다.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춤을 추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업 구하고 진로를 위해 기도할 때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섬기러 가고 싶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궁극적 배우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작은 선한 행동, 거룩한 행동, 희생의 행동,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춤을 추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인 같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작은 선행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하시는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제가 써왔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주님의 서핑보드 같다. 전 서핑을 정말 굉장히 즐거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비싸기도 하고. 우리의 선행은 주님의 서핑보드예요. 서핑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쫙 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하고 작은 부스러기 같은 작은 선행들이, 작은 거룩한 헌신들이, 믿음의 도전들이, 희생들이 주님의 서핑보드가 돼서 주님이 이 땅을 종횡무진하며 역사 속에 당신의 구원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서핑보드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중심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행동하며 살아갈 때 그걸 서핑보드처럼 타시고 주님이 이 땅에 종횡무진하며 당신의 구원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면에 개의치 말고 선행을 하십시오. 관성에 개의치 말고, 어제까지 맨날 등신처럼 살았는데 관성의 종이 되지 말고 오늘 선을 행하십시오. 나 어제까지 영적 침체에 등신처럼 살았는데 오늘 선을 행하십시오. 내면과 관성의 종이 돼서 종살이하지 말고 작은 선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삶에 위대한 행위를 가지십시오. 어쩌다 정신 차려서라도 한번 일어나서 위대한 행위를 가지세요. 그 어디 안 갑니다. 위대한 행위가. 자꾸 자신의 삶에 위대한 행동을 축적시키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20 얼마라고 등록금이, 저 때 3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텐트에서 자고 화장실 야외 화장실 쓰고 그러면서 3만 원 냈는데, 여름 수련회 가는 것 아주 가치 있고 위대한 행위죠. 단기 선교 가는 거 위대한 도전입니다. 도시전도 가는 거, 하는 거, 또 우리 주일학교 봉사팀 하는 거, 또 우리 어린이들 그 보육원에 가는 거, 이 다 위대한 행동이란 말이죠. 우리가 순간순간 역사의 궁극적 배우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치열하고 쉽지 않은 거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지만 그때마다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행위를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다 또 푹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또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치의 도구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